11월 13일 토요일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어제 살펴본 3장 마지막 절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4장 1절에서 그 화평이 깨지고 또 화평이 없게 되어지는 것은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일 텐데 이 싸움과 다툼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이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기 너희 중에는 교회 구성원 중에 이렇게 한정하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교회 밖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으므로 너희 중에 너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너희는 모두 다 교회 구성원인 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여기서 싸움은 폴레모스인데 이 알력이나 불화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투나 전쟁까지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알력, 혹시는 불화, 아마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알력이나 불화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런 것이고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은 마케인데 이 마케는 논쟁입니다. 혹시는 투쟁이고요. 여기서 말할 때는 아무래도 논쟁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지요. 너희 중에 불화가 어디로부터 나느냐 논쟁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폴레모스랄지 마케랄지 싸움 다툼을 말하는 이 단어들이 둘 다 복수형이에요. 싸움들, 다툼들, 불화들, 논쟁들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져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이처럼 다툼이나 싸움이 오늘날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것들은 결국은 화평을 깨는 거죠. 교회가 화평한 곳이 돼야 되고 화평을 이루는 곳이 돼야 되고 화평을 주는 곳이 돼야 하는데 교회 안에 화평이 깨져버리고 없어요. 교회 자체가 화평이 없어요. 교회 자체가 다툼, 불화로 홍역을 알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너희 지체 중에서 이 말은 너희 교회 구성원들 그 내부에다가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말하지요. 그것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다. 너희 자체, 너희 내부에서 원인이 있지 않느냐.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이것이 너희 지체 중이지요.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런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자, 우리는 모두 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간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몸이 왼팔이 오른팔을 탓하고 오른팔이 왼쪽 다리를 다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렇게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정욕은 해도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해도뇌를 정욕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상 문자적으로는 이 해도뇌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만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쁨 중에서도 주로 쾌락적으로 잘못된 정욕, 죄악된 정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 영어에서 쾌락주의를 헤도니즘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헬라어 헤도네에서 유래한 단어이지요. 인간은 자신의 쾌락을 얻기 위한 이기적 욕망을 끊임없이 키워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충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언쟁도 있고 논쟁도 있고 알력도 있고 불화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죄악된 세상에서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되겠는가?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법인데 교회 안에서 화평은 사라져버린다. 무엇 때문에? 이 싸움, 이 정욕으로 나는 이 싸움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평화가 깨지고 없다는 것이지요. 자,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 대목은 좀 잔인한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슨 욕심이 그렇게 커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살인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표현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은 곧 살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 표현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서 시기하여도 젤로오인데 이것은 젤로오는 매우 집요하고 열성적인 그런 미움입니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근데 이 미움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요. 그리고 아주 집요해요. 이럴 때에 젤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시기하여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된 번역이죠. 이 단어는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살인하며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제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국은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싸움을 잘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 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 그것이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다는 아이테이스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보다 더 나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움이나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보다 더 나은 사회생활, 보다 더 나은 가정생활, 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 보다 더 나은 물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을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탈이 없는 것이 되지요. 참 오래가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받아졌을 때에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흠결도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위험도 없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구한다고 물질을 확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지요. 앞에 해도내 이것은 정욕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선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정욕으로 쓰려고 타락한 욕망으로 쓰려고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잘못은 카코스예요. 악한 동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쾌락적 욕망의 동기로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해야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구하여도 누가 받지 못한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받지 못한 것 자체가 좋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쥐어주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해치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미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규명을 했어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고쳐지기도 해요. 사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구나.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미턴의 이 기도에 대한 이 규정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도 기도를 그렇게 수박 거닫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깊숙이 많은 기도보다도 정말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소원을 깊이 있게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시간을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께만 막 그냥 구한다고 그냥 그렇게 속사포로 이야기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내 할 일을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계속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중에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묵상하고 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서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깊이 있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를 살기를 원하옵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사십시다. 승리하며 사십시다. 감사합니다.